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린 감자가 뭐가요? 감자가 고민을 했대요. 하루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당근이지, 얘는 엉뚱하기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의 핀잔을 딱 듣고 감자는 막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왜요? 자기가 당근이라니까. 아니, 나는 감자인데. 그래서 이 당근이라는 사실에 막 방황을 했어요. 막 방황을 하다가 그래도 나는 감자지.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이번에 할머니 감자에게 가서 또 물었대요. 할머니, 나 감자 맞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이야 하모 그렇고 말고 할머니가 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오이라니까 엉엉 울면서 다시 가출해서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참 유명한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뜻은요,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뭐 이것을 사람들이 뭐 비비꼬하고 네 꼬라지를 알아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의 무지함을 알아라 그런 뜻으로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가만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올바로 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알면요,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인데 어느 날 그 유럽의 그 어떤 공원에서 날이 이제 막 어두워지면 유럽 공원은 아마 날이 어두워지면 문을 이렇게 닫는가 봐요. 그래서 공원 관리인이 문을 닫으는데 한 사람이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관리인이 가고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글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럼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관리인이 지금 공원문을 닫아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글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알았다면 내가 벌써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이 관리인의 질문에 엉뚱하게 대답한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천재 철학자인 데카르트라고 합니다. 이 데카르트는요, 정말 유럽에서 대단한 천재지요. 대단한 천재이면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카르트도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뭐냐? 아이덴티티, 즉 따라합시다.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고 꼭 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난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존재감입니다. 사람이요, 자존감이 강할수록 굉장히 자신감이 이렇게 있어요. 자존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신감이죠. 자기 존재에 대한 자신감이 자존감이잖아요. 그죠? 자,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 이 하늘은요, 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하늘, 그 헤븐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아멘 합시다.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절대로 여러분 잊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어떤 자존감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내 소속은 천국이다. 아멘. 얼마나 이게요 대단한 자긍심입니까?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 이런 어떤 소속감이 확실하면요, 뭐 웬만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24시간 늘 생각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뭐 난리 북새통을 쳐도 저는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살아있으면 은혜고 죽으면 천국 갈 텐데. 그리고 저는 총 들고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사격을 굉장히 잘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김정은이부터 내가 처치하려고 조금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걱정할 것 없다. 왜요? 우리 소속이 천국인데, 우리 소속이 하나님께 있는데. 할렐루야. 이게 우리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잖아요.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나쁜 것을 안 따라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요 딱딱딱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소속이 천국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어디로요? 천국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이름 석자가요 믿음으로 그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 있다면 천국 소속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마 이와 같을 겁니다. 정체성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독수리 새끼 한 마리가 들꽃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들곰 새끼들 틈에 이렇게 두었대요. 그 들곰 새끼들하고 독수리 새끼가 같이 이제 커가는 거죠. 독수리 새끼는 들곰 새끼들과 함께 매일 뭐합니까? 흙더미를 막 뒤지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원래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로 이렇게 날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보고 아래를 바라보고 사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독수리가 맨날 흙더미를 뒤지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어느 날 검은 독수리가 하늘을 확 이렇게 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들곰이 검은 독수리 새끼에게 하는 말이, 너는 꿈도 꾸지 마라. 독수리에게 너는 저런 멋있는 새가 절대로 너는 될 수 없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검은 독수리 새끼가 자신이 하늘을 날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들곰처럼 살다가 그대로 죽었다고 합니다. 독수리인데 자기가 독수리인 줄 알았으면 하늘로 날아올랐겠죠. 그죠? 그리고 흙더미를 막 뒤지고 있는 그 들곰들을 바라보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 아닙니까? 그 자기가 독수리임에도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와 다를 것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고 얼마든지 복받고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기가 죽어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깨를 쫙 펴십시오. 어깨를 쫙 펴고, 가슴을 쫙 펴고, 자신감 딱 있게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믿어지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죠.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에 속박되어 있다가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깜빵에 가보셨습니까? 유치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가본 사람은요, 정말 이게 실감납니다. 죄에 속박받는다는 거. 구속시킨다 그러죠. 그죠? 구속. 사람 죄 지면 구속시키죠. 철장 안에 넣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 죄로부터 건지셔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요, 죄의 사슬을 끊었어요. 죄가요, 그 쇠사슬 있죠. 그것처럼 우리를 막 온몸을 감고 우리를 막 결박시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아멘. 이 죄의 사슬은요, 아무도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다. 소리들이 작은 거 보니까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는 엄청난 가치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치감입니다. 내가 굉장한 존재라는 거죠.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등어하고 참치하고 어느 게 더 비쌉니까? 그렇죠. 참치가 만약에 한 500kg 나간다. 고등어 한 마리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참치가 만약 500kg 나간다면 이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갑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얼마 합니까? 한 3,000원 주면 사잖아요. 그죠? 뭐가 달라요? 크기도 다르지만 가치가 다르잖아요. 사람은요, 이렇게 똑같이 보여도 가치가 다릅니다. 이 사람의 가치와 이 사람의 가치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엄청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무엇이 다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딱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영혼. 이 말씀은요,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게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범신론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모든 생물에 영혼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돼지는 꿀꿀꿀 하다가 사람이 탁 죽여갖고 잡아먹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영혼이 빠져나가고 내 이놈들 나를 잡아먹었지,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못합니다. 왜요? 영혼이 없으니까. 나무도요, 톱으로 쓱쓱쓱쓱 빼면 그거 잘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 무슨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그 속에서요, 영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또 내가 또 있네. 육체는 죽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다와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셨잖아요. 아멘. 어떤 짐승들과 사람이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값어치가 다르잖아요. 가치가 다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은요, 자기 아들, 자기 딸만 귀한 게 아니에요. 사람 모두는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훨씬 더 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존재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냐. 자, 사람이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갖고 멸망하게 되었잖아요. 죽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영혼도 지옥 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무슨 대가를요? 예수님의 목숨을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고 목숨 주고 우리의 목숨을 산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한 존재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실 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되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복 받았어요? 생육하는 복. 아멘. 번성하는 복. 크게 아멘. 충만한 복.
정복하는 복, 다스리는 복.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요,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저주의 자리에 있다가 그 저주를 극복하고 복을 회복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저주는 누가 대신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모든 질병과 질고와 모든 죄를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우리가요, 엄청난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창조품이다. 하나님의 창조품이다. 요즘 그런 말을 귀한 것을 명품이라 하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름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은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명품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명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명품 흉내가 짝퉁도 많은데 따라합시다. 나는 명품이야.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봅시다. 난 명품이야. 이게 명품이라고 생각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웃음이 나오죠. 근데요, 진짜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웃음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나 명품이야. 이제부터 절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요, 이만큼 가치가 있다니까요. 명품하고 짝퉁하고 가치가 얼마나 다른데요. 명품은 몇백만 원이면 짝퉁은 3만 원 주면 살 수 있잖아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최고의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이 있어요. 다 사명자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깨달았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정말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요,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또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말해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 이거 모르면 아직 안 믿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것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죽으면 또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생각하면 늦는다는 거죠. 내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 당연히 원하십니다. 내가 복 받는 것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것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빚진 자들이잖아요.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에 보면 같은 날에 한 아이는 버킹엄 궁전에 태어나고 한 아이는 거지 소굴에 태어났대요. 그게 쭉 이렇게 자라 소년이 되었는데 거지 소년은 늘 왕궁을 그리워했고 이 버킹엄궁에 사는 이 왕자는 거지 생활이 그렇게 궁금했대요. 근데 하루는 이 거지가 왕궁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왔다가 호위병들에게 막 혼이 났대요. 막 두드리고 맞고 이런 것을 왕자가 딱 보고 있다가 잠깐 불러가지고 호기심에 야 우리 둘이 옷 한번 바꿔 입어보자 하고 옷을 싹 바꿔 입었대요. 딱 바꿔 입고 이제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자니까 아까 거지를 혼낸 거 호위병 혼내려고 갔다가 호위병이 보니까 이 거지가 또 왔거든요. 이놈의 자식하고 왕궁에 쫓겨나 버렸대요. 그러니까 왕자와 거지가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위치가 바뀐 겁니다. 소설에 있는 얘기니까. 그 왕자는 거지 속으로 살게 되고 거지는 왕자로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지 속으로 사는 이 왕자는 밥을 얻으러 다녀도 나는 왕자야. 나는 언젠가는 내 자리에 찾아갈 거야. 그리고 막 거기서 고생하고 막 매를 맞고 이래도 나는 왕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 사는 거지는 아주 좋은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난 거지인데 내가 먹어도 될까? 내가 언젠가 쫓겨날 텐데 불안하고 자기가 거지라는 사실을요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젠가 쫓겨날 거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쫓겨났지만 왕자가 지혜롭잖아요. 그죠? 드디어 운명이 바뀐 날이 딱 왔습니다. 왕자는 그 왕궁에 찾아가고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왕자가 맞거든요. 그 거지를 불러가고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임무 교대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비록 좀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온 이 우주의 주인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니까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가슴에 잘 안 다가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막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엄청난 복을 받았고 앞으로 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실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대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우리가요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일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게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죠? 그죠?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 안 합니까? 정미림 집사님이 저번에 서해대교에서 올라다가 오중 충돌 사고가 났는데 아이를 딱 안고 있다가 탁 떨어뜨렸어요. 뒤에서 차가 꽝 받아가지고. 좀 많이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사랑하면 콱 안았으면 안 떨어뜨렸을 텐데, 그죠? 뭐 졸다가 떨어뜨렸겠죠. 다행히 기저귀 가방에 떨어져 갖고 다치진 않았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 엄마가 자기 젖먹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죠? 그건 엄마도 아니죠. 오늘 젖먹이가 재워놨는데 어디 나갔다가 3일 만에 들어온 엄마 있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 3일 들어가고 아차 참 내가 네 젖먹여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그런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은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여러분 오늘 회복하시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축복받고 또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